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읽고 묵상하는 시편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시편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원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어쩌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만큼이나 때때로 실패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 그런 삶의 자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탄원시가 우리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러한 시들이 원망의 대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재 고난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욥이 절망 가운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시련 중에 찾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자 증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점점 강도를 높여 자신을 비난하는 이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죠. 욥을 위문하기 위해 방문했던 이 친구들의 발언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못했고 그의 억울한 심경을 변호해 주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첫 절인데요.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8절 욥의 고백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손에 맞아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했던 그런 일을 상기시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아벨과 같이 자신도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정말 절망스럽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그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뿐인 상황 가운데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는 것 같고 이제 정한 때가 오면 자신은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떠나가게 될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번민이 욥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나를 위로하러 온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이제 곧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만 같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결국 욥이 행한 것은 하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셨기에 욥은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욥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과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보자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증언을 통해 욥의 무죄를 입증해 줄 존재가 바로 증인이고 그의 죄 없음을 변호해 줄 존재가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실 이 두 존재는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탄식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21절에서 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욥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지금 처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심판하시는 존재와 자신을 위해 중보하는 존재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간구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모순된 표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에 대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죄 없는 존재가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고 복음의 비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기 수백 수천 년 전에 욥은 막연히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비밀과 섭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누려야 참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 그 사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과 같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또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기운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고 자신의 죽음이 따라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기대했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1절과 1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제 욥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이러한 모든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욥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보증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는 언제 담보물을 필요로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게 된 빚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자비한 채권자와 같이 자신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달락의 경우와 같이 굉장히 모순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주신, 적어도 이런 고난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적개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무고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며 믿음을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비록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고난과 절망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의 요청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까지 우리 죄를 위한 대가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인 죄수 중에서도 극악 무도한 사람들에게나 행해지던 혐오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식되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십자가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 죄의 짐을 탕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실 만큼 악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이 설령 사망일지라도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많이 다가온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맞이하게 되는 광야길, 그 어떤 것에도 기댈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선한 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